오늘 한 번 더 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에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항상 이제 기도하시는 장면이 먼저 등장합니다. 그렇죠? 제자들을 사도들을 세우실 때나 뭐 파송하실 때나 뭐 이런 중요한 분기점에서 기도를 하시고요. 또 중요한 일을 앞두고뿐 아니라 이제 항상 기도하시고 아주 바쁘게 이제 예수님의 스케줄을 이제 이 하루에 다 일어난 일이 맞나 싶을 정도로 엄청 많은 일을 하시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새벽에 또 아무도 없는 곳에서 조용히 또 기도를 하시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예수님은 이제 기도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왜 기도를 하시는 걸까요? 왜 하실까요? 왜? 이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을 뭐 여러 가지 답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 왜 기도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아마 좋으니까 라고 대답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리고 또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다. 그렇죠?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이 고통스럽고 힘든 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고 표현할 때 이걸 굳게 결심하고 올라가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누가복음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기도하지 않고는 제대로 할 수 없고 도저히 버틸 수 없었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나아가신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그 안에서 이제 힘을 얻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게 아니에요. 십자가 위에서 단절되셨죠. 하나님과 단절된 있기 때문에 기도로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서 이제 기도를 계속 하셨다 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신데도 이렇게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항상 기도하셨다라는 거. 예수님이신데,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기도해야 할까? 이걸 이제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이제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성장해 나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계속 이제 강조를 하는데 기도라는 게 우리가 착각하기가 쉬운 게 이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 정도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잘하면 아주 좋고 또 그렇게 필요할 때가 있지만 뭐 평소에 막 기도를 열심히 안 한다고 해서 꾸준히 안 한다고 해서 별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어느 정도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기도를 제대로 열심히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배를 빠지면은 좀 큰일 날 것 같다는 생각은 들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기도를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뭐 한 몇 달 동안 기도다운 기도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데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하죠. 예배의 자리를 제대로 지키지도 않으면서 나는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게 뭔지 제대로 모르고 있던지 믿음이 아주 약하던지 잘못되어 있던지 거짓말이던지.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여기서부터 막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살아계심부터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으십니까? 이거 진짜 믿는다면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구하고 이제 하나님을 찾고 두드리고 이제 기도해야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이게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으면은 모순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예 뭐 믿음이 너무 연약하거나 이제 초보적이어서 아직 이제 복음을 더 들어야 하는 상태에 있어서 기도가 어렵고 기도를 잘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오늘은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해요. 왜 그런 사람들을 기도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뭐 찬양팀도 하고 이렇게 막 많이들 안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부지런히 나오고 뭐 나름대로 집에서 뭐 말씀도 붙들고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이제 많은 비율로 기도는 잘 안 하죠. 이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야지만 내가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 오늘 하루의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그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내가 얼마나 비참한 처지인가를 알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라는 걸 깨닫는 게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 최고, 하나님 좋은 분, 하나님 진짜 아름다워,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거 주시는 분, 요것만 알고 있다면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처지인가에서 출발해야 돼요. 근데 이게 제대로 없으니까 그냥 뭐 기도 안 해도, 하나님 간절히 붙들지 않아도, 구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뭐 잘 흘러가던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막 잘 된다, 공부도 잘하고 건강하고 막 집안도 빵빵하고 행복하고 친구도 많고 그렇게 승승장구하며 살아가면 여러분한테 가장 큰 저주라 그랬죠. 차라리 여러분이 계속 넘어지고 막 학교도 못 들어가고 막 몸이 아프고 막 집안이 막 콩가루 되고 막 이래가지고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엎드려갖고 하나님한테 막 화내고 막 욕하고 이렇게 되면 그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붙들게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모태신앙이고 혹은 뭐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나왔는데, 난 사실 솔직히 제대로 내 입술을 열어서 기도해 본 적 별로 없어. 그냥 뭐 같이 예배 시간에는 뭐 그래도 뭐 어쩌고저쩌고 한 것 같은데 혼자서 내가 하나님 찾은 적 없어. 그런데 나 지금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라고 하면 여러분은 엄청 위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기 전에 이제 기도의 습관이 우리에게 자리 잡도록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도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바른 믿음이 세워진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또 이게 바른 믿음이 세워지는 게 오래 걸릴 뿐더러, 바른 믿음이 딱 세워졌다, 이렇게 깨달았다라고 한다고 바로 이제 기도의 자리에 훅 엎드리게 되느냐? 사실은 그렇지도 않죠. 우리로 하여금 엎드려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방해물들이, 걸림돌들이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은 바깥에 있는 원수와 안에 있는 원수죠. 이제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원수 마귀가 어떻게든 우리로 하여금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이 우리한테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너의 힘으로, 너의 뜻대로 이루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빈털터리인 것처럼 겸손히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구하는 그런 모습을 이 세상은 굉장히 연약하고 추하고 우리가 그렇지 말아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세상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이제 만듭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더 큰 걸림돌은 우리 안에 있죠. 우리 안에 있는 원수, 나 자신, 그렇죠? 나의 불신앙, 불순종, 게으름, 안일함, 외식함,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기도의 걸림돌들을 치우고 이제 뛰어넘어서 이제 기도의 은혜를 누리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기 위해서 이제 가능하면은
뭐 이거 준비하면서 막 이런 수련회 같은 것도 막 생각을 했어요. 기도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진짜로 기도 실습하고 막 사실은 막 할 게 되게 많았는데 이제 3월 참고로 이제 3월부터는 설교 시간과 그 수준이 조금 이렇게 낮아지고 재미는 높아지고 이렇게 코딱지 얘기와 똥 얘기가 좀 늘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6학년들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수준으로 이제 지금 제가 자주 얘기하듯이 뭐 고2, 고3 요 정도 수준으로 이제 제가 설교를 계속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6학년 애들은 다 이제 뭐 가버릴 거예요. 안 올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3월부터는 이제 설교 분위기를 좀 바꾸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저랑 초등부 했던 분들은 알죠. 이제 1, 2, 3학년들이 까르르 넘어지는 이제 코딱지 얘기, 뭐 방구 얘기 이런 걸 이제 넣어가면서 이제 할 건데 그 말인즉슨 이제 2월 말까지는 좀 참아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같이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 같이 기도해보고 막 이렇게 뭐 실습을 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뭐 이걸 다 지금 이 시간에 다룰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좀 몇 가지 좀 중요한 주제들을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죠. 보통 이제 전지전능,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전지전능하시죠.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하나님의 그 작정에 대해서 좀 이야기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코로나 이렇게 강할 줄 몰랐네. 하나님이 이러시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저 과거에서 미래를 보면서 저 코로나가 막 퍼지는데 알고는 있는데 손을 못 써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온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큰 인류의 역사뿐 아니라 여러분의 하루하루 모든 것들, 머리털까지 세신다 그랬거든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그렇다면 기도가 뭐가 필요한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모든 것을 다 정해놓으셨고 계획하신 대로 끌고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 거지? 무슨 의미가 있지? 우리가 코로나가 없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막 며칠씩 금식하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크리스천들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원래 계획은 코로나가 뭐 몇 년 동안 갈 계획이었는데 그거를 단축시켜 주신다거나 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바뀔 수 있을까요? 제가 이거 자주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싫어하는 표현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뭐 움직이는 기도. 그거는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짓거리예요. 하나님 보좌, 하나님 좀 옮기셔야죠. 여기 저 가리는데요, 좀 비켜주세요.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쥐고 흔든다? 옛날에 뭐 어디 시위 현장에서 막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꽉 쥐고 있다고, 하나님 까불면 죽어, 이런 자식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는 거고, 하나님의 보좌는 그 누구도 흔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사탄도 하나님의 보좌는 조금도 흔들 수 없어요. 사탄의 모든 졸개들이 다 달라붙어도 하나님의 보좌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무슨 의미가 있나? 우리의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나? 왜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은 바꿀 수 없지만 이 굉장히 어려운 거여가지고 여러분이 제가 설명하는 걸 잘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또 쉽게 말하면 나를 바꿉니다. 나를 바꿔요. 기본적으로는 기도는 나를 바꿔요. 그러면은 상황과 환경은 전혀 변화되지 않고 나만 바뀌는 거냐? 정신 승리냐? 그렇지 않아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꾸십니다. 이 뭔가 지금 모순이 일어나고 있죠?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자,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일단 모순적인 얘기를 제가 했어요. 이게 해결돼야지 오늘 집에 가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자, 출애굽기 2장의 이야기인데 출애굽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서 이스라엘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제 이주를 하죠. 이민을 가죠. 거기서 이제 살다가 엄청나게 불어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을 모르는, 애굽을 구원했던 구원자였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제 왕조가 들어서고, 그러면서 애굽 안에 있는 이방인인 이민자 민족인 히브리인들이 엄청 많아지니까 이들을 노예로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하냐면 23절에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아마 우리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기도합시다라고 해서 막 기도문을 만들어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기도회를 열고 막 이런 게 아닐 가능성이 훨씬 커요. 그냥 너무 힘들어가지고 울부짖고 그냥 신음하고 아이고 아이고 하다가 자기들이 붙들 게 누구밖에 없어요. 자기들의 조상의 하나님 그 약속, 그것밖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하나님 이러면서 이제 막 탄식하고 울부짖고 막 찡찡거린 거죠. 근데 그게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러니까 그게 기도가 되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근데 이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깜빡하고 딴 일하고 계시다가 어디서 자꾸 막 누가 울부짖어? 이러고 막 찾아보니까 이스라엘 내가 쟤네 선택했었는데 저기서 왜 울고 있지? 하고 막 들어보니까 이러고 이제 약속했던 걸 막 서랍 뒤져가지고 찾아가지고 이런 약속했었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쵸? 우리 측면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잊고 계시다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제서야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고 계세요.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을 한번 읽어볼 거예요. 앞에 나오거든요.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2장과 여기 지금 읽은 창세기 15장 사이에 몇 년 정도 텀이 있을까요? 대략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은 대략 때려 맞출 수 있어요. 400년. 4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거기서 이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후에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 내가 거기서 너희를 건져낼 것이다 라고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애굽으로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획 안에서 애굽에 들어가게 된 거고 거기서 이제 엄청나게 불어나게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 거예요. 애굽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기로 계획해 놓으셨고 그 계획대로 일을 이루시는데 이 일을 무엇을 통해서 행하시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단독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죠. 그렇죠? 때가 됐다. 이제 내가 너희를 건질 때가 됐다. 내가 약속한 거 기억하냐? 라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도 돼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응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신다 하는 거죠.
좀 따라오고 있어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데 그 일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신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제 왜가 중요하죠. 하나만 더 볼까요? 에스겔 36장 27절. 글씨 왜 이렇게 찌끔해? 자, 에스겔 36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뭐야? 제가 뭐 잘못 보내줬나 보네요. 제가 읽은 거 잘 들었나요? 잘 들었으면 돼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상황에서 이제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뭐라고 하시냐면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너희를 거기서 건져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초점으로 맞춰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변경시킬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을 구원할 것인가, 어떤 사람을 이제 내버려 두실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이 뭐 예지력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나서 제가 이렇게 막 프로그램을 이렇게 돌려보니까 나중에 한 몇 살쯤 되면 이렇게 하고 이런 일을 하겠군, 저 정도 되면 착하니까 내가 쟤를 내 백성으로 삼아야지,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도 전에 이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왜 선택하셨는지.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정하시고 정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을 행하실 때 홀로 행하지 않으시고 이 모든 일들 사이사이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다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응하시는 방식으로 계속 일하시죠. 그래서 대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기도를 듣고 내가 움직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입장에서 초점을 맞춰서 본다면 우리가 기도하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처한 상황이 놀랍게 반전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상황에서 채찍 맞아가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을 건져주셨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을 때, 제가 예전에 다니엘 이야기할 때도 그랬고 바벨론 포로 상황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했죠. 심판의 경고의 마지막에 이제 끝까지 간 거예요. 막장까지 간 거예요. 그 상황에서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을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인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원수 마귀는 이제 우리를 유혹하죠. 기도하지 못하게. 기도해봤자 뭐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소용없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어느 정도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서 기도를 못하게 하느냐면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지 않아도 돼. 이게 이제 제가 오랫동안 빠져 있었던 이제 오류거든요. 그렇게 막 울부짖고 막 그렇게 안 해도 돼. 하나님 어차피 다 아셔. 하나님 모르실 것 같아. 그 불신앙이야 임마.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 너 뭐 새벽 기도까지 갈 필요 없어.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자연스럽게 똥 싸면서 기도해. 그럼 다 들으셔. 그리고 알아서 해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사탄이 얘기를 해요. 막 안심하죠. 만족하죠.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기도하지 않는 이제 악한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방편으로 두신 것은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이루시는 데 있어서 무엇을 원동력으로 삼으시는가? 하나님이 뭘 원동력으로 삼아? 그냥 내가 내 뜻대로 하면 되지 라고 해야 마땅한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너희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움직이겠다 라고 정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그냥 이제 자판기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그냥 이렇게 누르면 나오고, 이제 그러니까 한번 눌러볼까? 근데 누르는데 이제 안 나오는 게 반복되면은 실망하고 고장났구나 생각하고 이제 더 이상 안 누르게 되죠.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이렇게 우리를 잘 파악하는 AI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기도를 안 하게 돼요. 최근에 이제 뭐 저희 집에 TV가 없어가지고 뭐 TV는 거의 못 보고 가끔 이제 뭐 유튜브나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하면서 거기에 짤로 올라오는 걸 제가 종종 이렇게 뭐 보는데, 그 중에서 어떤 AI랑 사람이 대결하는 예능이 있더라고요. 본 적 있어요? 그래서 뭐 노래 대결도 하고 또 이제 그 프로파일러, 범죄 심리학 이렇게 해서 범인 잡는 그런 경찰 교수님 계신데, 그런 분하고 AI하고 이제 사람들의 심리를 분석한 다음에 범인이 누구인가 이렇게 찾는 대결을 하더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AI가 뭐 제가 그 짤만 봐가지고 그 메커니즘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사람의 뭐 표정을 분석하고 뭐 이런 거겠죠. 그런 걸 분석해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가 아닌가, 기분이 어떤가,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그 자료를 종합해서 범인을 잡는 데 성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요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내가 이렇게 막 한숨 쉬고 막 답답한데 하나님이 다 아시지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두드리지 않아도, 찾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감정과 심리와 이런 상황과 이런 것들을 다 알아서 분석해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이걸 이제 엄청 좋은 믿음이라고 착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 어느 정도 이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이런 오류에 빠져서 기도를 안 하기가 쉽습니다. 이제 나중에 제가 뭐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저도 오랫동안 그랬고 지금도 이런 마음이랑 계속 싸우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저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고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인가를 강조하면서 그러니까 기도해라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신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죠.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기도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 기도에 대해서 설교 시작할 때 그 주기도문 도입부에서 기도는 대화다 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게 이제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랑 소통하자, 나랑 이야기하자 라고 지금 이제 요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이제 부모님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러분 나이 때 되면은 부모님하고 이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거나 소소한 대화를 이제 잘 나누는 사람이 아마 소수일 거예요. 대부분은 이제 대화가 잘 단절되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제 뭐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자녀랑 대화를 하고 싶어서 이제 말을 걸어요. 오늘 어땠어? 뭐 이러고 몸 컨디션은 괜찮아? 뭐 물어보고 뭐 오늘 뭐 어디 다녀왔으면 어디 다녀온 거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해요, 여러분 대부분?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 또래 때 몰라 이제 들어갔어요 방에.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떨까요, 부모님 마음이? 그러니까 뭐 별로 대화하고 싶지 않고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별로
대화하고 싶지 않고 뭐 굳이 말하기 귀찮아요. 어색하기도 하고 이제 좀 컸다고 한 막 고등학생쯤 되니까 뭐 아빠랑 얘기하기가 어색하고 아빠라고 부르기도 뭔가 민망하고 그렇다고 갑자기 아빠라고 부르다가 아버지 이렇게 하기도 이상하고 아버지라고 하면은 저는 또 모태신앙이니까 뭔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아빠랑 점점 멀어지고 엄마가 뭐 이렇게 잘 물어보지도 않고 뭐 물어봐도 막 뭐 대답할 별 말도 없고 나는 그냥 막 여자친구 생각만 나고 막 친구들의 생각만 나고 막 뭐 이런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냥 몰라요 뭐 그냥 잘 갔다 왔어요 하고 이제 방에 쿵 들어가요. 이제 그게 이제 우리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왜 하나님께서 나랑 대화 좀 하자, 나랑 얘기 좀 하자, 너 필요한 거 있잖아, 나한테 달라고 얘기 좀 해, 나한테 말해, 난 너랑 얘기하고 싶어, 난 너랑 사랑의 그 친밀함을 나누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걸 듣고도 이제 반응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뭐 이게 제가 정확한 건 아닐지 몰라요. 근데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 봤는데, 그러니까 엄마 아빠를 그딴 식으로 대해도 내가 집에서 쫓겨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아 몰라 하고 방문 그냥 쾅 닫고 들어가요. 기분이 많이 나쁠 때는 방문을 세게 닫고 들어가죠. 근데 너무 방문이 세게 닫히면 다시 슬 열고 바람 불어서 그랬어 이러고 이제 다시 들어가죠. 이제 왜 그딴 식으로 부모한테 하냐? 그거는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행동해도 내일 아침은 차려져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걸 계속 경험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한다고 내 옷장에 있는 옷을 다 불태워버리실 분이 아니다. 이렇게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해도 엄마 아빠가 나한테 사준 이 옷 내일 입고 또 갈 수 있고, 옷이 더 필요하면 사달라고 그러면 또 사주신다. 그죠? 내가 이렇게 뭐 사달라고 안 하고 막 뭐 시시콜콜한 얘기 안 하고 뭐 도와달라고 안 하고 그냥 내 혼자 이렇게 내 방을 영역 삼아서 내 방에 못 들어오게 하고 이렇게 살아도 나를 이 집에서 쫓아내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있잖아요. 그런 확신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행동 이제 못 하죠. 이제 뭐 어디서 아무튼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이렇게 아프게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방문 쾅 닫고 들어가는 거죠. 이제 어느 정도 예배 시간에는 뭐 입을 열어서 찬양하고 뭐 중얼중얼 기도 따라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제 예배 당문 쾅 닫고 이제 하나님을 소외시키고 일주일 내내 이제 기도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친구들과 대화는 잘 하잖아요. 물론 이제 나는 일주일 내내 엄청 과묵합니다. 진짜 말 안 하는 사람, 입에 거미줄 치고 다니는 사람은 인정. 그러나 뭐 자기가 얘기하고 싶을 때는 뭐 말 얘기하잖아요.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는 기도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근데 기도할 마음이 잘 생기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원래 그렇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여러분이 그런 정상적인 상태로 계속 살아가면 여러분은 정상적으로 지옥에 떨어지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처한 정상적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백성다운 이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복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해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도 역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제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에 힘쓰자라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또 똑같은 얘기를 듣기 위해서 긴 길을 삥 돌아왔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저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지난주의 말씀을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기억하고, 그러니까 묵상이랑 아주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요. 묵상이라는 게 그냥 시간 정해놓고 그 시간 동안 성경 공부하는 게 묵상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씹어 먹고 소화시켜서 계속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껌 씹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계속 질겅질겅 씹으면서 하루를 보내는 게 묵상이거든요. 묵상하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하루 종일 계속 생각하면서 그 중심으로 살아가면은 모든 삶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대화하듯이 혼잣말하듯이 친구에게 말하듯이 이렇게 언제 어디서든 그냥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몇 가지 이제 팁을 더 드릴게요. 한번 실천해 보세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같이 이렇게 실습도 해보고 이렇게 해볼 텐데, 일단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주기도문을 암송하거나 그 주기도문의 한 구절 한 구절을 활용해서 기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제가 그 묵상 올리는 채널에 가면은 재생 목록에 기도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주기도문으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지금 또 하나 녹음을 해놨는데, 이제 루터,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자기가 단골 이발소가 있었거든요. 그 단골 이발사 친구한테 기도는 이렇게 하면 돼라고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가르쳐준 그 기도문이 있어요. 이제 그걸 이제 제가 또 녹음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주기도문을 암송하거나 주기도문을 활용해서 기도할 수 있고요. 시편도 좋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냥 시편을 읽으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좀 공동 번역이나 뭐 현대인의 성경으로 시편의 아무 구절이나 하나를 읽고 그 고백들을 나의 고백으로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식으로, 저는 뭐 이런 걸 많이 했었는데, 뭐 시편으로 기도하는 걸 사용하려면 또 이제 제가 묵상 올리는 채널에 가면은 시편 1편부터 몇 편까지 했더라? 40 몇 편까지 했나? 또 묵상 한 게 있어요. 그걸 또 듣고 이 시편은 이런 기도구나라는 거를 묵상한 다음에 이걸 내 기도로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죠. 뭐 이게 뭐 복잡하다 그러면 그냥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라고 시편을 읽어도 돼요. 그것도 기도가 됩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 묵상한 거 가지고 여러분이 뭐 다짐하고 하잖아요. 꼭 뭔가를 결단하고 뭐 다짐하고 해야지만 묵상이 되는 건 아니라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깨달은 것들, 뭐 감사한 것들, 뭐 결단하는 것들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말하면 그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는 거죠. 묵상이 기도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오늘 말씀인가 어제 말씀인가 뭐 잔치집에 초대할 때 뭐 친척들, 뭐 친구들, 부자들 초대하지 말아라. 그런 부자들 초대하면 걔네들이 또 네가 베푼 거 또 갚아줄 거 아니냐. 그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래. 그러면 안 된대. 주고받고 내가 이만큼 줬으면 이만큼 받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세상의 방식이야. 하나님 나라는 돌려받을 수 없는 사람들한테 베푸는 거야. 그래가지고 잔치에 누굴 초대하라 그래요?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초대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 묵상한 다음에 내가 사랑을 하면은 그만큼 나를 좋아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렇게 해줄 사람들에게만 친절하게 대하지 않고, 내가 친절하게 대하고 사랑을 베풀고 도와줘도 흥칫뿡 하는 애들한테도 내가 받은 사랑 기억하면서 이제 사랑을 베풀게, 친절을 베풀게 도와주세요. 이거 너무 훌륭한 기도거든요. 근데 이거 묵상 한번 듣고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하면 이거 다 나올 수 있는 기도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구체적으로 지금 내가 무슨 상황이고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거 별 문제가 없고 뭐 별 특별한 상황이 없어도 찬양하는 거.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생각했더니 내가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뭐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기도가 되고요. 우리가 찬양으로, 여러분이 이제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은 찬양을 흥얼거리고 그 찬양의 가사로 하나님께 또 고백하는 것도 이제 기도가 됩니다. 자, 마지막 로마서 8장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